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갈 줄 아는 신자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 또 내가 떡을 먹어 내는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용기와 소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소망의 메시지로 계속 이어졌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쁨을 줄 만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으로 모으실 것이다. 이 메시지에서 멸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도 또 회복할 소망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시죠.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산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산이 들을 수 있는 존재처럼 대하십니다.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이스라엘의 정서가 있었던 듯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한다, 이러한 정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고 무엇을 괴롭게 했길래 이렇게 나를 탓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이민족의 침입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니 그들이 불평불만이 나타나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 그들의 불평불만이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 국가로서, 대표자로서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것이고 그 결과가 이민족들의 침입, 심판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불의함과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음을 그들은 스스로도 몰랐고, 또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어서 알려줘도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멋대로의 생각, 자기 기준의 생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또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해놓고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산들에게 차라리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답답한 심정을 미가에게 나타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4절부터 5절을 보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어 오셨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셔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죠. 또 이방 왕들의 악한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모압 왕 발락이 꾀하고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길갈까지 건너올 때에도 요단강을 중간에 멈춰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영적 전쟁에서 친히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초자연적인 일로도 이스라엘을 지켜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그리하면 알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과거로부터 기억하고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불의한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제시하신 이스라엘이 행할 제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제멋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정의, 인자, 겸손한 동행이라고 지금 미가는 말해주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지, 이 율법으로 제정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너의 장자와 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 출발점은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여야 한다. 너희가 여지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다, 너희 제사 드려왔다. 그런데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 척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재물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타인을 억압해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이다. 미가는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산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이들을 이렇게까지 수천 년 동안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다. 나를 고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한 미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감당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가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지 않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주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걷어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던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 발걸음부터 그 은혜의 보호가 임한다는 사실, 그 보호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의와 공의와 인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내리는 판단과 결정, 또 하게 되는 말과 행동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 동행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걷어차지 아니하고 그 보호 아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가장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대표자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